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약에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핵심으로 지난 시간에 5대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하는 자들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에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사함과 화목의 은총을 입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이시어서 죄가 있는 곳에 잠시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단번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함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절기를 성취시켰고 우리에게 선물하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절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나요? 외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 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되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인데 이 앞 글자를 따면 굉장히 쉽습니다. 유무초가 뭔지 아시죠? 유무초, 유무초가 오나, 속초에 유무초가 오냐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습니다. 유무초, 오나, 속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무초, 오나, 속초. 네, 그래서 오늘은 이 7개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예수께서 이루실 구속사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잘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페사흐, 이게 1월 14일 날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처음 제시되는 명절이 바로 이 6월절인데 레위기 2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달 14일은 주의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라고 뜻하는 것은 히브리어 페사흐, 넘어가다 뛰어넘다를 뜻하는 파사흐에서 유래된 것으로 뛰어넘음, 그 다음에 지나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이들을 그냥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줍니다. 그 재앙이 바로 첫 장자를 모두 멸하는 재앙이 쏟아진 것입니다. 바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이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그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칠 때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그렇게 패스오버한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과연 하나님의 예고하신 대로 애굽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 그 밤에 바로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큰아들이 죽고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밖에는 애곡과 비통하는 소리가 가득 넘쳐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은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유월절을 지켜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면 재앙이 넘어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유월은 지나쳐서 넘어간다는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6월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날 니산월 14일 날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오늘날 태양력을 쓰고 있는 우리의 날짜로 보면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의 첫 새해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그들은 새해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지요. 안식교 교회의 이단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약의 절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그 모든 것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실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아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는 바로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3500년 전에 유월절 사건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임을 사복음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죄와 귀신들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실행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보다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절기 시작은 아비벌이라고 하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니산월로 바뀐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준비는 그 4일 전인 10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정월 그 아비벌 10일, 그러니까 10일, 4일 전인 10일에 유월절의 절기를 위해서 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일련된 수컷으로 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이것을 잘 보관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양을 14일 날 저녁에 그 집의 가장이 잡습니다. 이렇게 잡은 양은 피와 고기를 분류해서 고기는 음식으로, 그리고 피는 의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준비된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망에 바릅니다. 그 의식은 유월절 의식의 절정으로 피의 대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현 행위인 것이죠. 이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는 고기대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는데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남김없이 다 불에 구워 먹습니다. 이때 복장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라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까지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피의 보호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헌금 잘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보혈로서, 그러니까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보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혈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예식은 밤새도록 계속이 됐고 될 수 있는 한 자녀들과 같이 행하여 그들에게 신앙교육의 교육장으로 그렇게 하도록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에는 나타나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있고 대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규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을 한번 살펴보면 어린 양은 먼저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이 바쳐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부여된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위한 희생과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죽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5대 제사에서 우리가 드려진 그 제사 아니겠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에게 우리 손을 얹음으로 우리 죄는 제물에게 가고 제물에 흠이 없음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버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생명을 구했던 바로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인데 그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 대한 완전한 충족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러한 율법의 요구에 대한 응답임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비유하셨고 그 이전에 세례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도들도 예수를 가리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사도행전 8장 32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의 희생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이냐?
유월절의 주처는 분명 하나님입니다. 방법은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개념은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민족적인 의미를 탈피해서 점차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속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로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샘플로 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알아야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참된 민족이 바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민족적이고 혈족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인데 그 이면적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믿음으로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은 참 유대인이 됐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죽음의 갈림길이 된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이 피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할 때 구원을 받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리새기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구원과 보호가 있다라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이 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심판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이것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도들의 생명의 떡이 되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9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생명의 몸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가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뼈가 상하지 아니한 요한복음 19장 33절의 말씀에서 성취되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양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까지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서 급히 먹으라는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긴장된 신앙생활로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라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어린 양이 돼서 우리에게 다 성취하셔서 선물로 주신 절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어린 양의 의를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시대, 이것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율법의 저주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그것을 우리가 선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아름다운 의로운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의 역사,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살펴볼 절기의 말씀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부터 14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날 15일부터 시작돼서 7일 동안에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달 15셋 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룩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부패하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썩지 않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지만 그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연결된 이 무교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성도가 한평생 그 생명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무교절은 일평생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제거하고 썩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그 귀한 구원을 얻은 자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무교절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켜졌다고 합니다. 애굽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이란 내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곳.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벨탑을 쌓는 곳, 그것을 성경은 애굽이라 부르고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 이제는 거듭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무교절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다시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첫날부터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무교병을 먹어야 하므로 우리는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동안 이렇게 하랍니까? 7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며 우리 인생의 전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일간 무교병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 인생의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우리 평생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평생에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효모이고 이 곰팡이균입니다. 술을 만들 때 사용하고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은 빵은 부드럽고 먹기 좋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만 먹고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을 변질시켜서 외형을 부풀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듯이 죄는 하나님에게서 만드신 사람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던 것이죠. 비록 인간이 흙의 티끌로 만든 인간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어서 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자신의 그 비참한 실존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 인간은 세상에서 이제는 비참할 수밖에 없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멋있는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비참한 실존을 가려야만 했던 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모습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 가지를 멋있게 포장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가짜의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변질시키듯 죄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변질시키고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올라 온갖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아무리 치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우리의 죄된 모습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려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의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그 죄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 피를 보면 그 안에 있는 너의 죄를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누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죄를 이제는 우리 안에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누룩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끗한 분이십니까? 성령은 1분 1초도 죄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도 밀가루 덩어리 전체를 변질시키는 것처럼 이 첫날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누룩이 점점 커져 하나님의 생명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해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버리는 만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무교절 첫날과 일곱째 날에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데 이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에게
안식이 사라졌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서,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비참한 실존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로 가리려고 포장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안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죠?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식이 끊어진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안식과 기쁨을 함께 에덴 동산에서 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에 치마 만드는 일에 내 마음을 다 뺏기면서 우리에게 안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혔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누가 만든 옷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이에요. 그런데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에서는 가죽옷이 생기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신 가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마를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우리 자기 일을 쉬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나의 공로와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는 이 무교병을 먹게 되고, 이 무교병을 먹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는 일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안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초실절입니다. 오늘의 초실절의 말씀은, 초실절은 1월 17일 날 드려집니다. 초실절은 첫 보리의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란 모든 곡식의 첫 열매가 아니라 1년 중에 가장 먼저 드려지는 곡물의 첫 열매를 얘기하는데, 초실절은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주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의 첫 곡식 단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 그것을 흔듭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초실절이 절규가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태양적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 우리는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주일이 지금 초실절로 지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날 돌아가셨는데 6월절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안식일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시고 모든 믿는 자들은 육체적 부활에 대한 이 보증을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이 실제 예수가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에 부활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 예언과 성취의 놀라움이 성경 안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6월절 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구약의 3,500년 전의 일이 1,500년이 지난 그 실제가 나타나서 6월절에 양으로 잡히신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이건 뭐 우연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에 돌아가셨고 실제 부활하신 그날도 예수께서 바로 이 초실절에 부활절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절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은 바로 초실절로 지켜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사순절 끝나고 고난주가 끝나면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본질이시어서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게 무엇 대단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예수의 부활 안에 담겨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사도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자신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부활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하고는 돈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되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고 싶어도 이제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죽고 싶습니까? 이제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또 다른 생명, 그 새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꺼지지 않는 생명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앞선 삶은 굶주리고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에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계속되는 추수되는 인생, 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따셨듯 이제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제는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듯 온 교회가 모여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역사에서 그렇게 성전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끊임없이 성전을 짓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여러분들이 짓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초실절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무덤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 속에 곡식에 묻혀 있는 것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새싹,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이제 초실절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으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낳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결단코 가질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낳습니까?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은 생명은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부활 생명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엄청난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음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서커스 하는 걸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명이 이제는 우리의 푸스케가 죽어버리고 조회로 새로 태어난 바로 그날을 찬양하는 날, 그날을 감사하는 날,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구약의 모든 절기, 오늘 세 절기를 봤는데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구약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발라 구원받았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누룩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절기입니다. 오늘 새언약의 백성들은 이 모든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